여러분, 나눠드릴 유인물 한번 보시겠어요? 제3이사야에 대한 개론입니다. 오토 카이저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사야 주석 3권에 나온 일부를 제가 여기 복사해서 가져왔습니다. 보십시오. 제3이사야 시대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천 538년 가마득하죠. 2550년이 지난 겁니다. 대단 2050년, 네, 2550년 지났네요.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실감은 안 될 겁니다. 앞으로 2000년 지나갑니다. 앞으로 20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살지 잘 모르겠지만 또 2000년 전인 이 시대를 말하면서 하겠죠. 까마득하고 아득한 시간들입니다. 현재 우리가 아까 그 어거스틴의 기도를 같이 읽었는데요. 우리의 세월은 가고 오면서 모든 순간들이 와서 다 지나가 버립니다. 538년 저는 구약 성경 읽을 때마다 구약만이 아니죠. 신약도 2000년 전이니까 시간 여행을 합니다. 2000년 전에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그 생명 이 허무한 인생살이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저들이 기억했는지 그게 궁금하죠. 주전 538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우리 말 성경에는 바사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사. 고레스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관한 칙령을 반포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부터 고국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했고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가 좋은 성전 재고들을 되돌려 주었다. 참 다행스럽네요. 그게 성전에서 쓰던 귀한 물건들입니다. 바벨론이 기원전 587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 때 거기서 다 가져간 거거든요. 그때까지 남아 있었나 보네요. 그렇죠. 이건 뭐 당연합니다. 모든 제국들은 그렇게 무식하지 않아요. 세련됐습니다. 어떤 때는 강력하게 저기들이 힘을 이제 발휘하지만 어떤 때는 문화적인 거예요. 문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큰 나라 바빌론이 작은 나라 예루살렘 가서 말 안 들으니까 포위해갖고 1년 정도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거든요. 결국 이제 함락시켰는데 거기 들어가니 예루살렘 성전에 값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약탈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가져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나눠줘 갖고 막 써라 이렇게 하겠어요? 대개 이제 박물관을 짓습니다. 예. 큰 나라들은 식민지에 가서 딱 그런 거 뺏어다가 고급스럽게 이 박물관을 지어서 거기다가 보존하는 겁니다. 일제시대 때도 우리 거 많이 가져갔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국이 그런 일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인도라든지 그리스 이런 데 가서 거기 귀한 거 다 가져다가 대형 제국 박물관 이런 데다가 다 진열하고 이집트에 있는 거 다 가져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세련되게 그런 일을 한 거 강탈하긴 했는데 그걸 무조건 다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환해라 그런 것들도 지금 계속 우리나라도 일본에서 반환해라고 하는 걸 몇 가지 뭐 그런 걸 얘기하고 있고 인도나 그리스에서는 계속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좀 가지고 있어요. 돌려줘야 되겠습니까? 돌려주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쉽지 않은 얘기야, 그게. 근데 이제 가지고 온 사람들 그쪽 입장은 이거예요. 우리가 가만둬뒀으면 그거는 다 어디로 사라지고 없었다. 너희들 보존도 못했다. 우리가 가져와서 잘 지켜준 거 고맙게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일리가 없진 않죠.
지금 돈이 올라가면 그만큼 보존할 능력이 있으니까. 자질을 갖췄다. 예, 정복할 때가 전 성전 재고들을 되돌려 주었다. 이게 다 정책적인 겁니다. 그러면 유대 예루살렘 사람들이 얼마나 이 페르시아를 고맙게 생각하겠어요. 이 칙령은 에스라 6장 3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다. 이 칙령은 고레스 왕 원년에 반포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가 신바빌론 제국을 통치하기 시작하던 척들을 가리킨다. 그 다음에인 538년에 일단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일단이에요. 다 안 돌아왔습니다. 그 직후에 새로운 성전의 기초가 세워졌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만이었고 성전 건축은 더 이상 진척되지 않았다. 한 50년 이상 나라 없이 그냥 식민 통치를 받던 나라가 어떻게 성전을 할 수 있겠어요? 학계 1장 1에서 10절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상황은 매우 불확실하고 절박했고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애달았겠습니까? 경제적인 궁핍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이 거대한 공동사업, 성전 복구 짓는 거죠.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다. 주전 522년에 페르시아 왕 캄비세스가 후계자도 없이 죽고 제국이 다리우스에게 넘어가자 왕국 전체를 휩쓴 불안으로 인해 새로운 운동이 일어났다. 이때 학계가 출현하여 모든 진보와 번영은 앞으로 나가는 것, 발전하는 것은 성전 건축에 달려있다는 메시지를 선포하였다. 520년 말경에 성전 건축 역사가 재개되었다. 예언자 스가랴의 선포도 역시 이 시대에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다리우스는 얼마 지나지 않아 권력을 수중에 장악했고 성전 제거 작업 속행을 재가했다. 재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또 도와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새로 세워진 성전이 515년에 봉헌되었다. 515년 성전 재건된 겁니다. 이게 1차 재건이죠. 그러나 학계와 스가랴가 고지했던 것과는 달리 근본적인 상황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성전만 잘 지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했지만 생각을 하고 기대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 말라기는 성전 건축이 끝난 다음에도 여전히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고 얼마나 무질서 있는가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가 없었더라면 말라기가 없었더라면 그 시기에 나온 보고 뭐가 어떻게 돌아갔는지에 대한 보고는 전혀 없었을 것이다. 참 이런 점에서 선지자들은 역사학자로서도 큰 역할을 한 겁니다. 이게 2500년 전 그때 이야기인데 그때 그렇게 선지자들이 말도 하고 글도 제자들이 글로도 쓰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는 그 당시에 그렇게 글을 쓴 사람은 없을 거예요. 주전 445년에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개혁이 시작되면서 모종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제3이사야는 기원전 537년부터 455년 그러니까 한 100년 가까이 90년 100년 가까이 사이에 활동했음이 분명하다. 이 사이에 제3이사야의 활동이 보다 정확하게 이 기간 중 어느 시기에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있었다. 그 까닭은 이 수집물, 이 제3이사야에 나온 문서들의 이걸 수집한 거니까요. 여기에 단편적으로 있고 저기 단편적으로 있었던 거를 모은 겁니다. 여기 밑바닥에 있는 자료층, 요게 몇 년대에 어때서 어떻게 기록됐는가 그 자료층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직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3이사야의 핵심이 분명한 60장에서 62장을 근거로 하여 따져 묻는다면 제3이사야의 선포 시기는 이 기간 중 초기 538년 바벨론 포로 1차로 돌아왔을 때부터 515년 사이로 보아 별 무리가 없다. 왜냐하면 이 기간에 대한 학계
그 12 선지서 중에 한 사람이요. 1장 1절에서 11절의 서술은 이사야 60에서 62장의 약속들로부터 짐작할 수 있는 상황과 꼭 같기 때문이다. 그 서로 비교하면 횟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60장 13절에 따르면 이 성전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으므로 그럼 세워야 된다.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너희들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 나온 거 보면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의 활동 시기는 학개와 스가랴 이전 곧 521년 이전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제3이사야는 537년부터 521년 사이에 또는 대략 530년을 전후하여 활동한 셈입니다. 530년 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이 사람은 그때 이런 문서를 남기고 죽었습니다. 뭐 그 사람만 죽은 거 아니고 다리오 왕도 죽고 고레스 왕도 죽고 영웅 호걸들 다 죽었습니다. 그의 활동 기간이 얼마나 되는가는 말할 수 없지만 아마 2, 3년은 넘지 않았을 것이다. 어쩌면 1년도 안 될지 모른다. 그 사이에 자기가 기록하고 그 다음에도 활동했지만 기록이 안 남았을 뿐이죠. 56에서 66장의 수집물 중에 이게 제3이사야예요. 보다 나중에 쓰여진 자료층의 시기는 요 안에 나온 것들이 대다수가 530년 어간인데 어떤 거는 좀 더 후대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쓰여진 자료층들의 시기는 확정 지을 수 없다. 불경한 자들과 경건한 자들의 구분에 대해서 보도하는 자료층은 제3 이사야보다 그렇게 늦게 쓰여진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자료층은 공동체 내에 분열이 생긴 것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오도카이저에 설명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뭐 도움이 되겠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간접적으로 이 성경이 어떤 사람이 기도하다가 뚝 영감과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역사, 사건, 뭐 해방이면 해방, 침략이면 침략,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문제 그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서 기록했구나.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알려면 그 배경도 알아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공중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 배경에서 나와 있다는 점에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것은 이건 일종의 문자주의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바른 입장이 아닌 거죠. 이걸 참 한국교회가 극복을 해야 되는데 정말 극복하기 힘드네요. 이거 안 되죠. 뭐 성경 구절에 쓰여 있다 이렇게 그것만 들이대고서 모든 걸 얘기하려고 하는데 정말 문자적으로 그대로 또 믿지도 않아요. 사실은 이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고 싶은 것만 믿고 그렇지 않은 건 또 옆으로 밀어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바울의 어떤 편지에 보면 여자들은 교회 왔을 때 모일 때 머리에 뭐 써라 그런 거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문자대로 믿는다면 써야 되잖아요.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써요. 근데 그건 또 안 하고 말입니다. 뭐 그 외에도 많습니다. 성경은 뭐가 필요해요? 해석이 필요하다. 해석. 전문적인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그래 해석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냐? 결코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없어도 있으면 더 좋지만 없어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마음 문을 닫지 않고 읽으면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긴장이 있습니다.
자, 그건 접어 두시고요. 57장과 58장을 마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57장 1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고도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누구를 향하여 크게 부르며 너희가 상수리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또한 내가 전적을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네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넓히고 내가 하며 네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네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면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게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되 이름하는 이가 아주 전형적인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지은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아의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아했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자들에게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다 같이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네. 그 19절에서 21절 보면 평강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평강을 하나님께 주신다 얘기하는 건데 평화죠, 말하자면. 우리 번역에서 이거를 평화로 할 건 평화라 하고 평강이라고 할 거면 계속 평강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평화, 어떤 때는 평강, 때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근데 원어는 똑같은 겁니다. 평화나 평강. 근데 평화랍니다. 예, 샬롬이라고 하는 거죠. 20절 보세요. 악인은 평화를 얻지 못하고
21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평안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평안은 어떤가요?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 그 평화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우리가 평화롭게 살려고 가진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도 사실 평화롭게 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없으면 계속 걱정을 해야 되니까 자식 뭐 이런저런 걱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도 평화롭게 살려고 하는 건데 근데 돈이 있으면 평화롭나요? 사실 또 안 그렇거든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선물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주어지는 평화. 우리가 많이 찬송도 부르고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붙들어야 됩니다. 자, 56장 내가 하나 좀 확인을 못한 거 짚고 가겠습니다. 7절 보세요. 56장 7절 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들었던 기억이 나시죠? 만매를. 예수님께서 그 성전 청결할 때 왜 이러냐 뭐 그런 말을 듣고 요거를 인용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3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1장 13절.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쭉 성전 청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 청결 사건은 예수님의 운명에서 대단히 그걸 뭐라고 그래요?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지 않으셨어도 어쩌면 제사장과 그 사내들인 그 장로들에게 그렇게 몰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과격하게 예수님이 활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매매하는 게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이게 꼭 필요한 거였습니다. 왜 필요한지 아실 거예요. 그 양이라든지 비둘기라든지 이런 거를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근데 그거를 검사해야 됩니다. 이게 병든 건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그럼 멀리서 가져오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온전한 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돈을 가져와서 그걸 이제 이미 합격해 놓은 그 양이나 염소를 사서 제사를 드리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 겁니다. 그리고 성지 순례할 때 여러 나라에서 오지 않습니까? 이방인들도 오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알렉산드리아 뭐 이런 데서도 오고 하는데 그들은 평소 사용하던 돈이 그 나라 돈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돈, 그런 거를 가져와서 성전에 드릴 때는 그 유대인의 돈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전을 해야 돼요. 성전 안에서 이렇게 해주는 거는 다 이 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다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데 유독히 예수님이 그걸 크게 문제 삼으시니 제사장 계급 있는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 모든 돈이라고 하는 게 얽히게 되면 그게 또 복잡해지죠. 처음에는 그 순례객들을 위해서 뭐 환전하거나 동물들을 사게 해주었지만 돈이 거기 연결되니까 이게 그 제사장의 큰 수입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인 거죠. 어쨌든 거기서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인용한 그 구절, 그게 바로 이사야 56장 여기 7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57장에는 우상 숭배를 규탄하는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 무당의 자식, 간음자, 음녀 이게 다 우상 숭배하고 연관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을 그 당시는 간음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9절 보십시오. 몰렉에게 나아갔다. 우상이죠. 신이죠. 근데 그 당시 여러 가지 풍습들을 이제 이사야가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로 묶으면 우상 숭배인 겁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거는 피조물을 절대화할 때 벌어지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 인간 삶의 절대적인 것으로 작용하는 것, 임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돈이 그렇게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 자식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하는 거죠. 우상에 대한 비판, 우상 숭배에 대한 비판이 거기 쭉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셨으면 됐어요. 5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나와요. 지극히 존귀하고, 그러니까 우상하고는 비길 때가 안 되는 거죠. 지극히 존귀하다. 어떤 상태일까? 존귀하다. 영원히 거룩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 거룩하다는 건 구별된다는 거예요. 존귀하다고 하는 것은 속되지 않다, 아주 귀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깨끗하다, 뭐 세상과는 상관없다가 아니라 생명을 정말 생명답게 하는 능력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습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 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구절입니다. 통회한다. 자기 일을 아주 낮추는 거죠. 통회하려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음이 겸손한 자, 통회한다는 거하고 겸손하다고 하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일상에서 경험하는 건데, 우리 이렇게 하면 우리는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낮춰지는 것, 낮은 자리에 들어가는 거를 이제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뭐 어쩔 수 없긴 한데, 근데 따지고 보면 뭐 어느 회사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임원 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아주 낮은 자리에 있거나 궁극적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는데 너무 이제 그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 교회하고 연관시키면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큰 교회 담임 목사하고 아주 작은 교회 목사 비교가 안 돼.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똑같습니다. 큰 데 있어도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작은 데 있어도 전하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면 뭐 사례비를 적게 받는다거나 선물을 적게 받는다거나 그 정도인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거는 아주 작은 부분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사실에 자기의 영혼이 다 거기에 가 있으면 똑같은 거죠. 근데 똑같을 뿐만 아니라 낮은데 작은 데 있으면 더 편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저도 능력도 되지 않지만 큰 교회에 이렇게 평생 동안 한 번도 목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다행스럽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정신없이 이것저것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럼 뭐 성경을 읽는 거나 뭐 신학 공부하는 거나 뭐 책 읽기, 신앙의 본질 이런 데에 더 들어가기가 정말 힘듭니다. 다른 것에 다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여기 잘 보세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는 그냥 형식적으로 자기를 회개하려는구나, 좀 겸손하게 살라라구나, 그게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 있나니 거룩하신 이가 함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서야 영혼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건 아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시키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시킨다. 살아나게 한다. 그게 어떤 영적인 현상인지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우린 거품 같은데 마음이 많이 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걸 알긴 알아요. 그 힘이 너무 크니까. 근데 정말 그게 거품이라는 걸 알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게 어떤 건지 내 눈에 들어올 겁니다. 자, 58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번 한번 읽고 읽는 것으로 시간이 다 될 것 같네요. 교도하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아니니라. 종교의 형식에 머물러 있는 거죠.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흉악의 기락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명예를 끊으시지 않으며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네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이것도 아주 실질적인 것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부를 때에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실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해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 서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네, 됐습니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그 뒤 13절, 14절 앞에서 잠깐 한번 짚은 겁니다. 왜 전체 주제는 금식과 연관되네요. 네, 근데 이게 하나의 자기의 경건성을 나타내는 종교 의식으로만 떨어지면 곤란하다. 그건 외식하는 거다 얘기합니다. 6절 보십시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란 뭔가. 이거 이사야, 제3 이사야 선지자의 설교입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어려운 일 당한 사람들 멍해해 줄 그를 이제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해를 꺾는 것. 7절도 보세요.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뭐 등등등등입니다. 뭐 난민 예를 들자면 제가 몇 번 거론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난민의 이 세계에서 가장 적대적으로 대하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전통은 원래 그렇지 않은데 어려운 이들에 대한 보살피는 연민, 역지사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던 우리 한민족인데 난민에 대해서는 아주 극도로 혐오하는 마음들이 지금 좀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데서 좀 나서야 되는 거죠. 보십시오. 금식하는데 주lun장이 양식 주고 그리고 유리하는 빈민들 이게 난민이죠. 집에 들이고 헐벗은 보태고 뭐 도와주 입히고 이게 바로 금식의 본래 의미다. 네, 말하지 않습니까? 구절구절이 다 중요하네요. 9절 다시 보십시오.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부르지 않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지. 그래서 그를 알기 위해서 부르려면 그 누군지 알고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말은 여호와라고 하지만 많은 현대 기독교인들이 돈을 생각하니까 이건 뭐 여호와를 부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부르려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친구나 뭐 누구를 부른다고 하도 그걸 알아야 되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 아주 연관되는 문제입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귀한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그야말로 이제 가을이 끝나고 겨울이 시작되는 이 문턱, 이 절기에 을신연스러운 지하 이 교회당에서 소수의 무리나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이 함께 모여서 제3이사야의 한 단락인 56장부터 58장까지 함께 읽고 공부했습니다. 정말 오래전 숫자로는 우리가 538년 등등 하지만 실감이 잘 되지 않는 옛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의 외침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진리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응답에 우리의 영혼을 기울이며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추워지는 절기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